자, 오늘 말씀은요,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는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 자,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흔히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다 할 때 어떤 신비한 일 또는 기적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은 이제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전이 뭐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이 신약에서는 교회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자,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잘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살아낸다는 것인가? 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요,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누가요? 아비멜렉의 종들,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와서 어떻게 해요? 다투고 뺏어가는 거예요. 싸워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에 대한 그 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아비멜렉은 누군지 기억나시죠? 아비멜렉 기억나시죠? 누구였어요? 네, 맞아요. 왕이에요. 왕인데 사라를 넘겨줬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지금 22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가리켜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뭐 사람을 만나든 이야기를 하든 놀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브라함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이 함께 계시다라는 히브리 원어 뜻이 또 뭐냐면 교제, 친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동행이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 그 친밀한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신다, 누가 옆에 있네, 이런 개념,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즉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일에 아브라함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마치 알콩달콩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막 아브라함을 보살피시는 이런 장면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밝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는 뭐가 분명히 다르구나,
저 사람의 믿는 신이 정말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하셨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거죠? 언제 느끼세요? 네? 평상시에요? 말씀 읽을 때 뭐 평상시에 훌륭합니다.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평상시에 늘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를 알 수 있을까? 자, 25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5절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적으로 싸워서 빼앗긴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협상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폭력적인 일들로 빼앗아 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이 뭐 일꾼들이 또는 아브라함이 막 폭력을 당하면서 우물을 빼앗겨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막 폭력을 당하면서 막 맞으면서 우물을 지금 막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우물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우물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했어요.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이에요 지금?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필요해요? 물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계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난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뺏겨요. 막 맞으면서 뺏겨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이런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이 장면에서? 안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면 물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한 우물을 주변국의 공격에서 우물을 소유권을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뺏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막 심지어는 공격하시고 징벌하시고 징계하셔서 다시 찾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어떻게 알고 무엇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증거를 삼느냐,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해요. 함께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 그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 의식도 못 해. 이게 어때요? 너무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기준을 어떤 현상을 놓고 판단을 하면 여러분 그게 다 결국엔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기준인 거죠.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복음적 해석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 잘못되면, 내가 뭐 사업이 망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나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물을 뺏은 아비멜렉의 종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부족이나 나라 간의 이 싸움이나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과 너네가 믿는 신하고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이 강하냐 이것을 겨루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고 내가 지면 내가 섬기는 신이 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아비멜렉의 종들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을 때 아마도 그들은 우리 신이 세다, 야훼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왕이 왜 유목부적인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자, 22절에 나온 대로 그동안 아브라함을 쭉 아비멜렉이 지켜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25절에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20장 기억나십니까?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처음 왔을 때 사라를 넘겨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장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는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이루며 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당한 기회를 포착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을 아비멜렉에게 언급을 합니다. 야, 너 사실은 말이야,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너네 종들이 우리 우물을 빼앗았었어. 막 폭력을 써가면서 빼앗았었어. 자,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으면 맞고 빼앗아 가면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럼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왜 안 싸웠을까요? 자, 아브라함은요, 뭐가 있었냐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매맞고 이 우물 빼앗겨도 뒤돌아서서 여기 파면 물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올 거라는 그 믿음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랄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유대 광야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부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그냥 빼앗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힘이 충분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힘이 있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연합국들과의 전쟁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의 이 나라들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국이 막 쳐들어왔을 때 318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싸울 능력이 돼요. 지금 이 아비멜렉하고 못 싸워가지고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키워드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믿음의 여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급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막 조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많은 것 같죠? 네, 여러분, 오늘부터 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는 삶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유. 왜 저렇게 맨날 뺏기고 가만히 앉아있지? 충분히 나랑 싸울 만한데 왜 안 싸우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유. 빼앗겨도 손해봐도 어려운 일 생겨도 괜찮아. 다른 거 다 뺏겨도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계시니까 나는 됐어. 나는 충분해. 라고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의 여유라는 거죠. 이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비멜렉이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일상을 보니까 저 사람이 뭘 도대체 믿고 살아가는지, 도대체 뭘 믿는지, 어떻게 저렇게 배짱이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뒤에 뭘 믿고 살아가는지 엄청난 여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브라함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보통은 싸워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 여유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진짜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조급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풍족함에서 누리는 여유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물이 신약에서 어떤 장면에 나오죠? 신약에서 우물이 나오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남편이 6번째인 여자가 이 창피하니까 사람들 많을 때는 못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안 돌아다니는 그 제일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가로 오죠. 그때 누가 그녀를 만나줍니까?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이 여자는 단순히 물을 뜨러 왔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노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 성경에서 우물은 곧 뭐와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이 우물을 빼앗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 복음을 핍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까운 저 위쪽, 저 북녘 땅도 어때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총살 당하잖아요. 핍박 당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핍박하는 이 세력들도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이 회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겨도 계속해서 우물이 생겼던 것처럼 생수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삶,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세력과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는 정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때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여유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여유, 다른 종교에서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여유. 다른 종교는 조급해요. 그래서 뭐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얼른 주세요, 얼른 주세요. 무당도 무당짓이 하는 게 뭐예요? 막 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구세도 차이가 있죠. 1,000만 원, 2,000만 원 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막 바치게 하고요, 조급하게 만들고요, 두려움과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복음을 믿고 깨달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냔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그게 설득되어질까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여러분 불교인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더 잘 살아요. 일명 또 고지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고지론이라는 것은 사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한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전 분야에 다 걸쳐서 모두가 다 엘리트가 돼서 거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엘리트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지론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일까요? 싸우는 것일까요? 교회의 안전한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느냐? 세상아, 핍박하려면 핍박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려면 뺏어가. 괜찮아. 핍박의 세력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유를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말과 말세가 다가올수록 교회는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야, 어떤 세력들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어떤 나라들이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핍박해. 우리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살 길을 다 인도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세상아 덤벼라, 나는 괜찮다, 핍박 당해주겠어, 와우, 이런 여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신 나간 것 같은 그런 여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예수 믿는 저 사람들 뭘 믿고 도대체 저러는 거야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예수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의 삶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것,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사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에게서만이 나타날 수 있는 복음 안에서의 여유로,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아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살게 하신다는,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여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교회의 자유와 권리를
투쟁해서 싸워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법과 정치적인 장치로 교회의 안전과 살 길을 지켜내는 것이 복음의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이 교회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요, 쟤네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쟤네 왜 핍박당하지? 왜 저렇게 천하태평하지? 이 말이 나와야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자꾸 가지려 하고 세를 넓히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욕심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언제 제일 부흥했는 줄 아세요? 평안할 때였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였어요. 그럴 때 믿는 자의 성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자꾸 싸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오늘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았습니다. 그 친밀함은 지금껏 자신이 보지 못한 그 어떤 우상과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아우라였어요. 일명 아우라. 세상 누가 봐도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맞구나. 너는 뭔가 다르구나. 주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지는구나. 예,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다운 교회도요, 주님과 그래서 친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요, 세상이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만한 교회가 뭘 저렇게 여유가 있지? 뭘 저렇게 천하태평하지? 여러분, 이 믿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24시간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복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죽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돌아서면 또 우물을 팠을 때 또 우물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 길을 여신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